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과 요나단의 작별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0장 14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 너는 내가 사는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시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새해가 된 지 벌써 2달이 지나갑니다. 이번 주가 지나가면 다음 주 중반이 되면 2월 달이 지나갑니다. 새로운 마음 다시 세워서 나태한 우리의 몸을 세우고 마음을 새롭게 다시 해서 하나님께 소원한 약속을 우리가 행하고 함께 더욱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 김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19장에서 점점 더해가는 사울의 이 다윗에 대한 미움과 질투가 누그라되고 그러다 보니 다윗을 죽이려고 살인 명령까지 내려서 그가 있었던 곳까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있었던 라마 나요까지 다윗을 죽이려는 병사를 보냈습니다. 이제 18장에서부터 시작되는 다윗의 중심된 이 사무엘상 후반부가 특별히 20장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이 쫓기는 신세 요나단과의 이별 언약식을 통해서 우정 언약식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무엘상 20장은 첫째 부분에 1절부터 11절까지 다윗이 자신의 위급한 형편을 요나단에게 토로하며 자신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12절부터 23절에는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하는 우정의 언약식을 하는 약속을 맺는 재확인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24절로 42절에 요나단이 다윗과 약속을 따라서 사울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 파악된 것을 통해서 다윗에게 알려주면서 다윗이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은 먼저 라마 나요까지 이르러 온 그의 죽음의 그림자 사울이 보낸 병사들에게서부터 다시 도망하여서 누구한테 왔냐면 기댈 곳이라고 하면 자기 편 한 사람 요나단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었기에 왕자였기에 사울의 형편을 알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나를 왜 자꾸 죽이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그의 신하이며 군사이며 그에게 죄악도 저지른 바가 없고 그런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요나단은 그렇게 하소연하는 다윗에게 결코 네가 죽지 아니할 거다. 내가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지 아버지의 왕인 사울의 모습을 크고 작은 행하는 모든 것들을 너에게 숨기지 않고 다
일러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다시 3절에서 맹세하여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아버지도 너의 아버지도 다 알지 않느냐? 요나단은 슬퍼하지 말고 그 모든 일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다 알려주리라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는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다시 말하면 거의 죽음이 임박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칫 사울에게 들키거나 아니면 사울의 병사에게 붙잡히면 어떻게 돼요? 죽게 되는 것이죠. 이 다윗의 모습이 사실은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누구에게 붙잡히면, 사단에 붙잡히면 우리도 영적으로 금방 죽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걸음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놓치고 맨날 놓치고 그 반복되는 죄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와 죽음 사이에,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한 걸음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죄는 아주 얇은 그런 한 걸음밖에 안 되는 그런 거리에 우리의 생활 저변에 늘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소연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다 하겠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요나단에게 매달 첫 초하루에 왕과 함께 같이 식사하지 않느냐. 그게 무엇 하는 거냐면 이 월삭을 지키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월삭을 지키면서 축제를 잔치를 여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왕과 함께 잔치를 하는 그래서 신하들이 다 모이는 것입니다. 그때 네 아버지께 사울 왕께 이야기해서 내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서 온 가족과 함께 해마다 드리는 제사를 드릴까 한다라고. 그래서 내가 참석을 못한다라고 이야기 좀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시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살려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죄악이 있으면 오히려 내가 잘못하거나 죄가 있으면 아버지가 사울 왕이 나를 죽일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네가 친히 나를 죽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얼마나 마음 아프고 가슴 절절한 다윗의 고백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자 요나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해하거나 네가 다치는 일이 결코 있지 않으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엄하게 이야기하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두 사람이 들로 갑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숨어 있을 곳을 알려주기 위해 가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누가 증인된다라고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일
이리나 모레 이맘때에 아버지를 잘 살펴가지고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너에게 가지고 있는지를 잘 파악해서 너에게 알려주고 너를 해치려고 하면 네가 안전하도록 평안하게 가도록 너에게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 요나단이 하나님한테 벌을 받고 벌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자기의 아버지와 함께 돼서 왕이 됐잖아요. 요나단은 그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루실 그 미래의 약속을 다 이루기를 원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너는 내가 사는 동안에 내 목숨을 다해서, 이 말하고 동일한 것이죠. 내 목숨을 다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도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 마음속으로 가졌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내 인자하심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여호와의 인자하심, 극진한, 우주보다도 더 극진한 사랑으로 너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하나님을 두고, 이런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6절,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사실 다윗의 대적이 누구예요? 현실적으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과 그의 따르는 신하들, 병사들, 막강한 군사력과 막강한 권세, 하나님이 치실 것이다. 요나단이 자기와 언약을 맺으면서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까지도 언약이에요. 이것은 요나단의 자녀와 다윗의 자녀의 언약을 포함하는 언약임을 알 수 있습니다. 17절에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습니다. 두 번째 맺은 거죠. 지난번에 살폈던 그 언약. 왜 그렇게 다시 맹세했냐면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약속을, 뭘 걸고 약속을 한 거냐면 자기 목숨을 걸고 약속을 한 거예요. 언약을 한 거예요. 약속은 이렇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처럼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증인 세워서 언약하는 거예요. 언약이란 생명을 전제로 해서 목숨을 바칠 정도로, 그래서 약속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도 이 언약,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하는 약속은 생명을 걸고, 왜냐하면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생명이 죽어야 돼요. 그 언약이라는 말이 아브라함과 처음 하나님이 불꽃을 지나면서 이 횃불 가운데 쭉 지나갔는데 그때 언약을 맺었다라고 했는데, 그때 지나간 그 자리에 뭐가 있었냐면 양편에 쪼갠 고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말이 본래에는 쪼갰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쪼갠다. 다시 말하면 그 언약이 깨지면 그 쪼개진 재물처럼 그 서로가 나누어지고 죽게 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맺으면서 들판에 있으라고 하는데 어디 바위냐면 그 들판에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라고 했어요. 에셀 바위. 이 에셀 바위라고 하는 뜻은 에셀이라는 뜻은 가다, 출발하다, 나아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나아갔다, 가버렸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이후의 행보에 대한 무엇일까요? 암시. 에셀 바위 곁에. 그래서 신호를 하나 주는 거예요. 내가 저 멀리에서 한 사람 아이를 보내서 화살을 찾으러 가라고 해서 그 아이한테 너 이쪽에 있으니 가져와라. 화살이 이쪽에 있으니 가져와라 하면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보라 화살이 내 앞에 있다, 앞에 있다라고 하면 너를 죽이려고 하니 빨리 도망가라, 빨리 도망가라. 23절에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증명을 쓰셨다 이 말입니다. 도장을 찍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 하면 안전하고 앞쪽 하면 사울 왕이 너를 죽이려고 마음을 굳혔다 이 말을 사인을 보낸 것입니다. 이튿날 곧 그달의 둘째 날에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첫날에 보니까 다윗이 없는 거예요. 사울은 왜 없는가? 속마음으로 어디가 아파서 잘됐다, 어디 다쳐서 잘됐다. 근데 둘째 날도 보니까 또 비어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이 다윗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왜 나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요나단이 그렇게 물어보길래 사울 왕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윗이 제게 베들레헴 자기 고향으로 가서 가족들하고 형들하고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 자리에 오지 못하나이다라고 좀 이야기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웬만하면 왕이 그냥 그러느냐 이렇게 했을 텐데 30절에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냈어요. 그러면서 아주 입에 담지 못할 아주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자기 아들인데 폐영부도한 하면서 아주 아주 성경에 이런 말이 있었다는 것을 참 처음 발견하게 되는데 정말 나쁜 말을 사울 왕이 자기 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1절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 다시 말하면 다윗이 살아있는 한 너는 왕이 될 수 없다. 그를 죽여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요나단이 사울 왕이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죄 지을 일이 하나도 없는데 왜 그러시냐고. 그러자 33절에 여기 보세요. 사울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제정신이 아닙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을 알고 미움과 시기 질투가 마음속에 가득하면 그 분노가 결국 아들마저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가장 약한 점을 찾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그 약한 점을 자꾸 만져요.
그러므로 사울처럼 우리는 그 약한 점을 자꾸 공격할 때 우리는 누구에게 가야 되겠어요? 사울과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편하고 누리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기억 못 하잖아요. 그리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 화내고 미워하고.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그냥 던졌다라고 의도를 표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나마 화가 나서 던졌겠지라고 했는데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라고 했어요. 죽이려 한지. 왜냐하면 아마 다윗처럼 보였을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옹호하니까 그랬을 거예요. 34절에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다. 얼마나 슬플까요? 자신이 죽는 것보다도 여기 34절에 보니까 자기한테 창을 던져서 슬퍼한 것이 아니라 그 이유를 뭐라고 했어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했어요. 요나단의 위대한 믿음의 자기한테 창을 던지고 막 했으면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슬픔과 어쩌면 이게 자기의 세력이 있으면 아버지라도 죽여서라도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러지는 아니하고 믿음의 용사 위대한 성령의 사람 요나단은 다윗이 불쌍해서 울었습니다. 아버지도 불쌍하고 다윗도 불쌍한 것입니다. 사울은 이 말을 들을 때에 실로 분노를 억제할 수 없었다. 사울은 다윗이 살고 있는 한 요나단이 이스라엘의 보좌에 오를 수 없다고 선언하고 즉시 다윗을 부르러 보내어 그를 죽음에 처하도록 요구하였다. 왕은 이제 다윗에게 던지려던 창을 자기 아들에게 던졌다. 실로 정말 무서운 일인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사울의 모습은 요나단에게 다윗을 얼마만큼 증오하고 미우며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결정적인 이 창을 던지는 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그 시간에 들러나가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이에 보고 저기다가 그러면서 화살을 쐈어요. 화살이 내 이쪽에 있다라고 안 하고 어느 쪽에 있다라고요? 내 앞쪽에 있다. 그러므로 이 앞쪽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사울 왕이 어떻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사인을 보내준 거죠. 지체 말고 다름질을 하매 아이 뒤에서 요나단이 그렇게 사인 보내고 재빨리 다윗을 한 번 더 보려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요나단과 다윗만이 그 일을 알았더라. 비밀을 지켜 언약을 했던 것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약속은 이러한 것입니다. 꼭 지키는 것. 그래야지만 생명이 다윗이 죽지 아니하고 사는 거예요. 이제 다윗과 요나단이 작별을 고합니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요나단에게 절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 때 다윗이
얼마나 심하게 울었을까요? 서름에 복받쳐서 울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와 헤어져서 슬펐고,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일 때문에 요나단은 슬펐을 것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에게 그렇게 절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요나단에게 입을 맞추면서 이별을 구하면서 너무너무 감사를 표현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신세가 슬펐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때문에 슬펐고 요나단과 헤어져서 슬펐고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이 상황을 어느 누구에게도 알려줄 수 없어서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둘이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렇게 울고 난 뒤 요나단이 다윗에게 평안히 가라. 이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으로 들어가니라. 이렇게 다윗과 요나단의 아름답고 슬픈 두 사람의 우정의 언약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는 살아서 보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31장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어. 이렇게 헤어지고 난 다음에 그때 다윗이 요나단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짐작하는지도 모르겠지만 다윗이 더욱 심히 울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슬픔 속에 나의 이 죄됨에 대한 해결하지 못한 이 상황들을 온전히 해결하기 위해 다윗이 요나단의 도움을 받았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평안이 있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세상의 어떤 것에게 평안이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인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영원히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히 계시며 우리의 자자손손의 삶 속에 영원히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일어나서 떠났습니다. 그 바위의 이름처럼 그 뜻처럼 일어나서 나아갑니다.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 그리고 가라 하셨을 때에 일어나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떠나야 하며 게으름으로부터 일어나야 하며 성도를 위해 사랑하려 일어나야 하고 멈춰 있는 곳에서 떠나야 합니다.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왕자는 슬픔과 분노로 왕의 앞에 떠나 더 이상 잔치에 참석하지 않았다. 왕자가 정한 시간에 다윗이 그에 대한 왕의 의도를 알기 위하여 숨어 있는 곳으로 갈 때에 그의 영혼은 슬픔으로 축 처져 있었다. 얼마나 슬펐을까요? 두 사람은 서로 목을 안고 슬피 울었다. 왕의
악하고 어두운 감정의 그늘이 이 젊은 이들의 생애에 던져져 그들의 슬픔은 너무나 격렬하여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작별하여 서로 다른 길로 갈 때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루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는 요나단의 작별의 말이 다윗의 귀를 울렸다. 얼마나 고마운 요나단일까요? 아주 일평생 요나단이라고 하는 이름, 다윗에게는 정말 귀중한 이름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요나단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간절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한 중보사역, 나를 위한 기도를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간구가 우리의 귀에 온전히 울려서 우리의 삶을 개혁하고 새롭게 다윗이 일어나 떠난 것처럼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다시 일어나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10편 54편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평안케 하시오며 강한 건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온전히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행복도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일하는 것이 고역이 아니라 기쁨이었다는 것을 일이 없을 때 알게 됩니다. 일 그 자체 속에서 기쁨과 행복을 느낄 때 비로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달콤한 잠이나 편안한 안락 때문에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나의 귀중한 시간을 짜임새 있고 그리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위해 일하며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 일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의 아름다움 속에서 행복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모세는 양을 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났고 기도는 미를 타작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엘리사는 소 12마리로 밭을 갈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베드로는 고기를 잡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불렀습니다. 이처럼 일상의 작은 부분에 충실한 사람에게 아름다운 기쁨과 행복이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아름다운 우정 속에서도 이러한 일상의 행복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일상이 어떻게 그들에게 전개되었는지 너무나 자명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신실한 모습으로 다윗과 요나단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했듯이 우리를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식을 통해서 알려주셨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분과 가까이 하며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게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